안녕하십니까. 매주간 빠졌습니다. OBS 에러로 인해 그렇습니다. 오늘 131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아시아에서 한국에서만 번창한 이유. 어느 유튜브에 있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 아시아에서 한국에서만 번창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주로 종교는 신토이며 출생하면 신토로 시작하여 죽으면 불교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애니미즘, 정령신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신이 존재한다 해서 고양이도 신이 되고 나무도 신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로마 가톨릭이 1549년에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초기에는 박해가 없었으나 그 후로 포교가 금지되면서 심각한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펄펄 끓는 운전 온천물에 33명의 신도들을 던져 죽였고 일가족을 집 그적대기에 그 몸을 싸서 불태워 죽이고 바닷가에 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파도에 서서히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기에 천주교 박해가 있었으나 그 세남태에서 참수형으로 사형시켰습니다. 천주교 박해에서도 일본의 잔인한 국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기독교를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종교국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도 종교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핍박이 심하다는 보도를 듣습니다. 동남아와 비대 네팔 같은 나라들은 불교 국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개신교는 1872년에 시작되어서 1885년에 시작된 우리나라보다 14년 빠릅니다. 선교 140년 만에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 원인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아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창조 때의 지구는 인간과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홍수로 당시의 인류는 노아의 8명의 식구를 제외하고 모두 죽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3명의 아들로 인류는 다시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퍼져가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 5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삭입니다. 아르박삭은 세 번째 아들이었으나 믿음의 아들이므로 첫째로 세워졌습니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은 벨렉을 낳는데 이때 세상에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홍수의 언어가 혼잡되어 분화되며 인류가 흩어지는 대사건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홍수 100년이 지난 BC 2357년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창세기 10장 26절과 29절에서 이 욕단의 13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가서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이 동편산이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욕단과 그의 아들 13명은 다른 무리들과는 떨어져서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편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욕단의 식구들은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과는 분리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특이합니다.
반역자 니무롯이 이끄는 무리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팽개에 이르러 바벨탑을 쌓는 반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욕단의 식구들은 바벨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니 스발로 가는 동편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니무롯의 무리들이 동방으로 가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은혜는 혼잡되지 않은 홍수 이전의 원형 은혜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자, 여기서 노아와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100년에 일어났으며 이때 노아의 나이가 700세입니다.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250년을 더 살았습니다. 홍수 100년이 지나서 일어난 인류 최대 반역인 바벨탑 사건을 노아는 어떻게 보았으며 어떻게 대처하였겠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무리들이 성과대를 쌓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지개로 약속하였는데 성과대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무지개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다시 있을 홍수 심판을 대비하자는 심산입니다. 노아는 인류의 이러한 불신을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노아는 만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패역한 무리들은 노아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 무리들의 망동을 저지할 수 없을 때 노아는 자신을 따르는 자손들을 데리고 불신의 무리들을 떠났습니다. 노아와 함께한 자들 중에 중심에는 일찍 불신과 반역의 무리를 떠나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지에 거주하였던 욕단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아 일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노아와 함께 지금 중국 땅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시작한 나라가 고대 우리나라 고조선입니다. 욕단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고 형성된 민족, 우리 한국 민족의 조상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의 출발입니다. 노아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께 쌓고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 것이 노아의 신앙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노아는 중국 땅에 도착하여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하였습니다. 그때 홍수 124년이 되는 BC 2333년 고소동 건국의 해입니다. 그 제단은 천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중국 라오닝성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국 역사학자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늘에 제단을 쌓은 제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인류의 공동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당군이 쌓거나 관계된 제단들이 지역마다 산지에 있습니다.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강원도 태백산 천재단, 평양의 숭령정, 평안도, 보현산, 항이도, 구월산 등의 당군과 관계된 제단들이 있습니다. 당군이라는 이름이 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며 세운 나라 고조선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점점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한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무엇이 심청 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의 동일 인자가 있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한국에서만 번창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빛의 연두색 빛의 향연이 색깔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곧 있으면 5월달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